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호야김이고, 그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다를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 정복하면서 그 당시 유다 왕인 여호야긴과 많은 고관들을 포로로 잡고요. 또 1만 명의 그 용사들을 또 포로로 잡고, 그 당시 기술자들, 목공과 철공 1000명을 잡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끌려가는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로 받고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데,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전 앞에 여러분 두 광주리에 무화과가 각각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광주리 2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광주리에,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 열매가 담겨져 있고요. 다른 광주리에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열매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여러분, 좋은 무화과는 뭐냐면 바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즉, 이들은 억지로 끌려가긴 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여러분 끌려가는 하나님의 징계 순복해서 한마디로 순종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하면서 내가 바벨론에서 이들을 잘 돌보아 주겠다고 말하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들을 바벨론 땅에서 잘 대기하겠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70년 후에 유다 땅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좀 길지만 5절부터 7절까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벨론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오늘 말씀에 바로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는데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여러분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아예 애굽 땅으로 아예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바벨론이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건 뭐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여러분들 그냥 항복하고 순수하게 끌려가는 게,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고, 근데 여러분들 끝끝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애굽 땅으로 피신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환난과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결국에는 완전히 비참하게 멸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2차, 3차로 쳐들어오면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너무도 그냥 단순하면서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주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쁜 무와 같은 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여러분 뼈아픈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정황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유다에 남거나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 생각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 당시 여러분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불행한 사람들, 여러분들 가장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남아있거나, 여러분 또 애굽으로 피신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히려 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환경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 지금 좋아 보여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안전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 여러분 나는 지금 안전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나는 지금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분명한 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어떤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늘 순종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여전히 상황은 안 풀립니다. 환경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불행하게 느껴지는 상황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길이 안 열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불행해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도 좀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상황이 좋다 안 좋다, 내 피부에 느껴지는 것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환경이 좋다 안 좋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본인들도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고통당할 때 생각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때문에 이들은 여러분 남고, 한편으로 여러분들 자기들을 비참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징계를 받은 불행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주의 마음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지금 당장 상황이 열리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영적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여러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별로 어렵지도 않고 오히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징계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소망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여러분 저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생수의 강같이 흘러가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부흥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그런 부흥의 은혜를 솔직히 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저는 오직 할 일은 뭐냐면 오직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 말씀 잘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순종만 잘하면 돼요. 막 제가 부흥시키려고 몸부림치지도 말고 오히려 내가 몸부림칠 것은 부흥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만 잘하는 것을 십자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순종만 잘하는 것을 몸부림치면 주님은 이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한 지 6개월이 지나갑니다. 반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회하면서 물론 기쁜 일도 있고 여러분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당장 제 눈에 제가 주님께 바라는 어떤 열매들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넌 내가 말한 대로 그냥 내가 말한 대로 순종만 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확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부흥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넌 오직 내 말에 순종만 해. 너 1시간 기도해. 3시간 기도해. 약한 자 있으면 그들 잘 섬겨. 내가 어떤 노사 같은 사람 너희 교회 보내도 잘 받아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도 여러분 어떤 주목자 같은 분도 저희 교회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요즘 또 전도하라고 합니다. 요즘에 땅 밟기 기도를 많이 하게 해서 그냥 순종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제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없어요. 그러나 요즘에 여러분 조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이 쌓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입당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 가족들도 보내주고 여러분 어떤 영혼들을 또 전도해서 여러분 영혼구원도 이렇게 하게 하세요. 중요한 건 한 가지 주님은 저에게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상황 당장 순종해도 여러분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돌봐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잘 되게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순종의 길을 지금 환경과 상황이 열리지 않아도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유다 사람들이 심각하게 착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남고 애굽으로 피신했냐. 그들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이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만 남아만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들은 믿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루살렘보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 애굽, 문명이 가장 많이 발달한 애굽, 오늘날 말하면 미국이라고 말할까요? 애굽으로 피신하면 내가 애굽만 가면 내가 거기에 진정한 안정과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예루살렘 성이 끝까지 남았고 여러분 결국에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결국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들은 여러분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안정과 행복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이 안정과 행복이 있는 곳이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그곳이 진정한 안정과 행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여름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은 휴가지 가고 좋은 곳에 보내면 거기서 진정한 쉼과 행복과 안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해 주셔서 간절한 마음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좋은 여름에 좋은 휴가지 가서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좋은 휴가지 가서도 거기서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여건과 환경이 좋은 휴가지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돌보심이 있고 거기에 안정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번에 석회 방학 동안에 4가지 경건 운동을 하잖아요. 성도들 예배 드리게 하는 예배 운동, 1시간 기도하는 기도 운동, 말씀 읽게 하는 말씀 운동,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는 동행일기. 한편으로는 내가 이 성도들을
너무 좀 힘들게 하는 건가? 순간순간 고민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은 또 동행일기에 이렇게 하지 적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만만치 않은 숙제를 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러나 제 마음에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이번 방학 동안에 꼭 좋은 휴가지 가서가 아니라 정말 이번 여름 굉장히 더울 거거든요. 이때 정말 하루를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고 어떤 일이 있어 주님 말씀에 깨어서 1시간 기도에 순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친다면 그 사람은 이번 속회 방학이 가장 완전한 행복과 휴식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될 거란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다 다시 한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안정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순종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